레위기 공부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저희들을 주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오늘 레위기 23장 공부하는데요. 레위기 23장은 레위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장에 속하고요. 또 주님의 이제 7 명절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과 아마 다음 시간까지 2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는데요. 절반으로 나누지 않고요. 오늘 1절부터 44절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그런 식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7 명절이 주는 실제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 의미 또 예언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이 율법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란 단어는 레위기에 나오지 않지만 레위기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규례들과 명절들과 이 제사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또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우리는 레위기 22장을 통해서요, 주님께서는 자원하는 섬김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지만 섬기려거든 온전하게 섬겨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죠. 그래서 주님께 자원해서 헌물을 드리려거든 반드시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이 드리는 사람 자기에게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주님께 드리려거든 반드시 자신에게도 가치 있는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헌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물은요, 흠이 없고 온전하고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헌물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드려진 적이 없는 흠이 없는 완벽한 유일한 희생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오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레위기 22장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건 자유지만 드리려거든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벽한 헌물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헌물이었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헌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레위기 22장에 나온 헌물이 1차적으로는 자원해서 드리는 헌물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온전한 헌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흠이 없는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언젠가 흠이 없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 또 드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이 상징하는 것은 1차적으로 흠이 없는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제 2차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헌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근데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또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 흠이 없는 헌물로 드리실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의 헌물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상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드리는, 헌물로서 드리는 그 온전한 헌물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있죠. 또 그것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님께서는 교회도 흠이 없게 하셔서 자신과 같이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실 겁니다. 예,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짐승을 헌물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두 번째는요, 우리는 기도의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도 희생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를 희생해야 돼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히브리서 13장 15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라. 여기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찬양도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희생. 때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감정이 내가 기쁘지 않고 기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낙심만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으로 치면 하나의 헌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기의 몸을 드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찬양을 드려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선한 행위도 희생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희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레위 23장으로 들어가면요, 레위기에서 가장 위대한 장으로 꼽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요, 그 위대한 진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 진리들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언적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님의 명령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명령들은 모두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명령들은 모두 구속과 관련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반복해서 이 명절들을 지키면서 주님의 시간표를, 예언의 시간표를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의미를 다 온전히 알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요, 이제 이 7 명절이 당연히 다분히 예언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면요, 이 7 명절을 다 예언적으로 많이 풀어놨어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하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이 7 명절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 당시에 이 7 명절에 대한 규례를 들으면서 예언적으로 생각했을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예언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적인 의미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실제적인 의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역사적 적용이죠. 실제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들은요,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를 세대주의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죠. 이 지금 23장에 나온 명절은 이제 7개인데요. 그 사람에 따라서는 6개로 나누기도 하는데 보통은 7개로 나누죠. 7 명절과 5 제사 이렇게 나누죠.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안식일이 나와요. 물론 안식일은 명절은 아닙니다. 그냥 이제 날에 대한 거죠. 날에 어떤 기간과 날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4절부터 8절에는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9절부터 14절에는 초실절이 나오죠. 그다음에 15절부터 22절에는 77절, 오순절이 나오고요. 23절부터 25절에는 나팔절이 나오고요. 26절부터 32절엔 속죄일이 나오고요. 33절부터 44절엔 장막절이 나옵니다. 이 장에 나온 명절들은요, 다 유대인들의 명절이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기억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성 패트릭데이, 아니면 할로윈, 이런 날은 주님의 명절도 아니고요. 기독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까지 더할 수 있겠죠. 이 장에 나온 주님의 명절들은요, 모두 다 주님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명절이라고 불리죠. 이 장에 나온 7 명절들은요, 모두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습니다. 명절 자체가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들은 거룩한 명절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과 주와 주와 시간을 정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라. 너희는 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자체가 명절은 아닌데요. 이 명절들은 이제 안식일 취급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에 관한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한 후에 맞이하는 7째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것이고요. 이방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방인과는 교리적인 관련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아직 유대인이 없죠.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한꺼번에 다루시잖아요. 12장이 돼야 이제 유대인들의 시조라고 하는 아브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유대인과만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요, 그거는 합당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루를 쉬신 것은 맞지만 그 이후로는 주님께서 단 하루도 쉬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창세기 1장 이후로 주님께서 6일마다 계속 쉬신다면 이방인인 우리도 안식일을 지켜야겠지만 주님께서는요, 한 번만 쉬셨을 뿐입니다. 한 번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7일째 쉬라고 명령을 주신 적도 없고요. 그래서 7일째 쉬라는 명령은요, 유대인에게만 주신 명령이었고요. 이 모든 이방인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담이나 노아에게는 7일째 쉬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나 노아가 7일째 쉬었다는 기록도 없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고요. 이방인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담과 노아, 이방인들의 조상인 아담과 노아와는 안식일이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 쉬는 날이니까 쉽니다. 일요일 외에도요, 국경일 다 쉬잖아요. 빨간 날 다 쉽니다. 그래서 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빨간 날에는 쉬는데 왜 안 모이냐? 빨간 날이 정기적이지 않잖아요. 일요일은 정기적이죠. 7일마다 돌아옵니다. 주님께서 오심이 가까울 때까지 자주 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주 정기적으로 약속을 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날이 일요일이니까 모이는 겁니다. 만약에 화요일에 쉰다, 국가가 다. 그럼 우리는 그 일요일에 안 쉰다. 그럼 우리 화요일에 모이는 겁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은 안식일이 아니죠. 주의 첫날이죠. 첫째 날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쉬어야 된다. 아니면 집회로 모여야 된다. 이런 명령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죠. 안식일과 관련된 명령은요. 이 안식일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일마다 한 번씩 쉬잖아요. 근데 7일마다 한 번씩 쉰다고 해서 피로가 다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피로 회복제란 말이 있는데 잘못된 말이죠, 사실은. 피로에서 회복되는 거지 피로로 회복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쓰니까 피로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7일마다 한 번씩 쉰다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안식일 자체도 하나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면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식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는요,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6일을 일하고 7째 날 쉬었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은 온 세상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구속이 완성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나면 큰 안식의 시기가 시작될 겁니다.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명절들이 예언적으로 성취되고 나면 이루어질 시기에 대한 일종의 예언적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에 의하면요, 이 명절들은 기념하기 위한 기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명절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을 값을 치르고 사오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집트에 팔려간 사람들도 사오셨고요, 죄에 팔려간 사람들도 사오셨습니다. 이게 구속이죠.
구원과 비슷한데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죠. 팔려간 걸 사오는 게 구속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온전한 값을 치르고 완벽한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팔려가거나 잔인한 주인에게 팔려가거나 죄에 팔려갈 필요가 전혀 없죠. 안식일은 명절이 아니고요. 나중에 도래할 때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특정한 기간마다 돌아오는 날이죠. 7일마다 돌아오는 날이죠. 안식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중에 가면요. 그 백성들이 이제 타락해서 주님의 명절들을 지키지 않죠. 자기들이 정한 명절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의 명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너희의 명절. 근데 여기서는 주님의 명절이라고 부르죠. 주님께서 지정하신 주님의 명절인 거죠. 근데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데요. 이 실제로 유월절은요, 첫째 달이 아니에요. 넷째 달이죠. 넷째 달. 하지만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달력을 바꾸셔서요. 이 날을 유대인들의 첫째 달로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유월절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갑자기 생긴 거죠. 이때부터가 이제 너희 민족의 시작이다 하면서 달력까지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원래는 그 달이 일반 이방인들의 달력으로 보면 넷째 달인데 유대인들에겐 그 달을 첫째 달로 지정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오죠.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유대인이 민족이 이 달에 이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달을 첫째 달로 지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이 어떻게 해방되었는지 또 주님께서 그들을 파라오와 잔인한 감독들에게로부터 어떠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해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죠. 6절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유는요. 이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절은 기본적으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교절은 큰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 무교절은 매년 같은 요일로 돌아오지는 않아요. 이 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지 주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카톨릭에서는 주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주장을 하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들은 보통 주님께서 수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부는 목요일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수요일에 돌아가셨다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요. 3일 밤낮을 지하세계, 그러니까 수요일 끝에 돌아가시고 목요일 3일 밤낮이니까 밤과 낮이 다 있어야 돼요. 온전하게 지하세계에서. 그럼 수요일 끝에 수요일이 끝날 때 돌아가셨으니까 수요일에는 날을 카운트할 게 하나도 없죠. 그럼 목요일 밤낮, 금요일 밤낮, 토요일 밤낮 다 완전히 채우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신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일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분들 중에서는 또 계산을 약간 다르게 해가지고 목요일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단들 중에서 주님께서 목요일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희한한 거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나무 목자를 보면 십자가에 사람이 달린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사람이 달린 날이 바로 목요일이다. 이런 식으로 한자로 풀어내더라고요. 뭐 그럴듯하지만은 성경적인 그 해석 방법은 아니죠. 그런 한자를 갖고 풀거나 뭐 다른 걸 갖고 푸는 건요. 그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적인 해석을 하고 나서 부가적인 증거 방법으로 써야 돼요. 한자는. 그렇죠. 근데 한자로 어떤 걸 풀어서 교리를 세워놓고는 성경 구절을 갖다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먼저 교리를 세우고 풀어요. 그리고 나서 한자나 뭐 다른 거나 뉴스나 이런 걸 갖다가 같이 증거로 제시하는 거는 상관은 없죠. 봐라, 성경 진리가 이렇게 맞고 세상의 이치도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다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은데요. 한자 갖고 나무 목자가 십자에 사람이 달린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요일에 달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그걸 자세히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단 수요일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여요. 그럼 왜 카톨릭이 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냐? 카톨릭은요,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일요일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서 금, 토, 일 이게 3일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왜 그런 주장이 통하냐면요,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3일 밤낮이라고 했지만 실제 3일 밤낮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3일만, 세는 날로 3일만 되면 된다. 금, 토, 일, 3일 아니냐? 그러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신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로 되는 게 이런 얘기래요. 요한복음 예를 들면 19장의 32절에 그런즉 그날은 예비일이므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그 몸들을 십자가에 남겨 두려 하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그 몸을 치워달라고 간청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전날이 예비일이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날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안식일에까지 그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치워달라고 이렇게 주장했다. 따라서 안식일 전인 예비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예비일은 금요일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돌아가셨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구절을 끝까지 안 본 거죠. 제가 요한복음 19장 31절을 방금 인용했는데요. 맨 뒤는 인용하지 않았어요. 맨 뒤에 가로로 되어 있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 안식일이 큰 날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이요. 그냥 안식일이 있고 큰 안식일이 있어요. 큰 안식일이 뭘까요? 명절이에요. 명절의 안식일은 큰 안식일입니다. 그냥 안식일은 1년에 52개가 있잖아요. 근데 명절은 7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명절의 안식일은요,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요, 안식일의 예비일이 맞는데 토요일의 예비일인 금요일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큰 안식일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큰 안식일, 명절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큰 날은 안식일인 토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안식일인 무교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죽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면 3일 밤낮을 지하세계에 있을 수가 없죠. 문자적 해석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카톨릭의 해석은. 따라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주에는요, 안식일이 2번 있었고요. 한 번은 큰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절에 돌아가셨다는 거죠. 7절. 첫째 날에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래 동안 주께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드릴 것이요. 7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죠. 그래서 함께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석가들이 2가지더라고요.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하나의 명절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걸 분리된 명절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분리해서 설명을 많이 하긴 하죠. 근데 뭐 어떻든 간에요. 이게 분리돼 있건 하나로 돼 있건 성경 그냥 그대로 그냥 이해하면 되겠죠. 어떻든 간에 이 누룩 없는 빵은 죄를 버려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죄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었고요. 이제 긴 여행을 위한 힘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이집트를 떠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누룩은요, 죄를 상징합니다. 빵은 매일 먹는 음식이죠. 빵은. 따라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요, 매일의 삶에서 죄를 버려야 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을 먹잖아요. 어린 양을 먹은 후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은 구원과 관련이 있죠. 어린 양을 먹는다는 건,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어디 있죠?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믿는다는 걸 먹는다, 마신다, 본다, 이런 식으로 선물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믿는다는 말을. 요한복음이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먹는 것, 어린 양을 먹는 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빵은요, 매일의 음식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 빵이에요. 그래서 먼저 어린 양을 먹은 후에, 먼저 구원받은 후에, 그 다음에 매일의 빵을 먹어야 되는데, 누룩을 빼고 먹어야 됩니다. 죄를 빼고 매일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가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살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요, 이게 참된 진리냐, 세상 종교냐를 가리는 기준이 되죠. 세상 종교는 뭐예요? 먼저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그러면은 어린 양을 먹게 된다는 건, 그러면 구원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먼저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누룩 없는 빵, 매일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구원과 거룩한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9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너희는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수장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며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빵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푸른 첫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초실절은요, 주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리는 명절이죠. 영어로는 first fruits죠. 그래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명절이에요. 사람들은 수확하는 때에 수확물을 거두죠. 하나님께서는 수확물을 거두고 그것들을 먹거나 가족들에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수확물을 누리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가져와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본따서 이제 뭐 추수감사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처음 이제 새로운 곳에 왔잖아요.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러죠. 집을 먼저 짓질 않았어요. 교회 먼저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집을 지었습니다. 뭐 그게 교리적으로 꼭 어디 새로운 곳에 가면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나름대로는 이 초실절의 어떤 전통을 따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수확물을 주시고 그것을 먹을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을 지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땅과 씨앗을 주셨고요. 농작물이 자랄 수 있게 햇빛과 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확물은 모두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따라서 그것을 누리기 전에 먼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이 초실절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초실절이 백성들에게 매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 진리를. 유월절에 자신을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요. 무교절에 자신이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죄를 지면 안 된다.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빵에서 누룩을 빼고 빵을 먹는 겁니다. 매일. 그 다음에 이제 소실절에 주님께서 음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날인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 나오죠. 15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오순절이죠.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소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염소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희생시키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에 희생물로 희생시킬 것이요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또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내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 마지막 22절은요 참 의미가 있죠. 정말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비슷한 구절들이 있었죠. 수확물을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까치밥이라고 해가지고 뭐 감 딸 때 다 따지 않잖아요. 위에 있는 거 좀 남겨두잖아요. 비슷하죠. 그래서 수확물을 거둘 때요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떨어진 거 주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가게. 근데 이게 참 진짜 성경적인 어떤 사실 복지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어디서 봤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나요? 뭐 진정한 복지의 그 지향점은 복지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정확한 그 워딩은 아닌데 이런 식의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죠. 그냥 마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해주고 나중에는 도와줄 사람이 더 이상 없게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그 장애가 있거나 해서 일을 전혀 못하는 분은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막 복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먼저죠. 주님보다 먼저 생각하면 안 되죠.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야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일부 킹제임스 성경을 믿거나 이 근본주의 계통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랑 나눠 쓰는 걸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까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항상 주님이 먼저가 되어야 되죠. 주님이 먼저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도와주되 그냥 그 사람들을 몸이 거동이 불평한 사람은 가서 줘야 되죠. 쌀가마니를 하나 갖다 줘도요.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가서 줘야 돼요. 그런데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와서 갖고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죠. 노동해서 갖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따지 말라는 건요. 와서 가난한 사람들도 와서 스스로 노동해서 가져가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장애가 있는 사람은 가져다 줘야 되겠지만 멀쩡한 사람은 그냥 가져다 주고 다 먹여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게 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손으로 일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복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복지죠. 77절은요, 성경 여기저기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이 언급돼요.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 역대하 8장 계속 언급이 됩니다. 이 오순절은요, 예언절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만 봐도 알 수 있죠. 오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후에 자세히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초실절 이후에 백성은 계속해서 수확을 하게 되고요. 초실절이 퍼스트 플롯이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에 처음으로 수확합니다. 첫 수확한 걸 주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주 동안 계속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요, 수확물을 굉장히 많이 모으게 됩니다. 백성은 가득 찬 창고를 보면서 주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헌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신 복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됩니다. 따라서 77절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신 복으로 기뻐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죠? 간구하는 기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달라고 간구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는 주님께 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받기 전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다가도 받은 후에는 마치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추수가 끝난 후에 백성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도록 하셨다는 거. 이걸 주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받기 전에 감사하는 건 다 해요. 하나님 제발 그걸 주십시오. 그것만 주시면 제가 뭘 하고요. 뭐 별말을 다 하죠. 그런 기도는 다 합니다. 받고 나서, 이미 받고 나서 기도한 사람이, 감사드린 사람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았던 것처럼요. 받은 후에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죠. 구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그거보다 전 더 큰 믿음이 바로 구하고 나서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 이게 훨씬 더 큰 믿음이라는 거죠. 간구할 때 주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받은 후에도 반드시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23절부터 이제 나팔절이에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들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나팔절도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을 통한 신호를 주셨죠.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백성은 그것을 신호로 여기고 이제 무엇인가를 했죠. 그래서 이 민수기 10장에는요. 다양한 나팔 소리와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뭘 하겠냐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방언이 쓸데없는 말이고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죠. 의미가 없잖아요. 방언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팔도 의미가 있어야 이게 의미 있는 거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 광야에 흩어졌던 백성은요. 나팔 소리가 나면 다시 모이게 되겠죠. 어떤 신호에 따라서. 물론 나팔절도 예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나팔이 하나의 신호가 되죠. 휴거의 신호가 되고요. 또 때로는 재림의 신호가 되기도 하죠. 예언적 의미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실행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팔절을 지정해 주셨을까요? 예언적으로는 이거 분명해요. 이건 교회의 휴거와 또 주님의 재림과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팔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의미에서 나팔절을 지정해 주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주셨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로 연합해 있기를 원하셔서 그들에게 나팔절을 명절로 지정해 주신 겁니다. 나팔을 불면 일단 모이는 거예요, 나팔은. 물론 이제 전쟁의 나팔은 뭐 진격해라, 후퇴해라 이런 것도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나팔은 모이는 겁니다. 광야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불면요. 쫙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한데 모이는 겁니다. 나팔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데 연합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나팔절을 명절로 지정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동일한 하나님을 동일한 재단에서 섬기는 한 백성이고요. 한 가족이고요. 동일한 율법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이 나팔절이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26절부터 이제 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한 이 일곱째 달의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날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또 어떤 혼이든지 그날에 어떠한 일을 행하면 바로 그 혼은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되도록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되도록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그날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속죄에는 백성이 자신을 진정으로 죄로 가득 찬 존재였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날입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지. 내가 이집트에서 노예였지. 이런 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긍휼은 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는 것이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게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벌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처럼 죄에 사로잡혀 있었고 광야를 방황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죄 가운데 방황을 했었죠. 따라서 백성은 1년에 한 번씩 죄와 이 죄가 주는 슬픔과 삭세, 죄의 삭세에 대해서 속죄일을 통해서 이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3절부터 44절까지는 장막절, 마지막 명절인 장막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일곱째 달의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위한 장막절이 되리라. 첫째 날에는 거룩한 집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너희는 이래 동안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라. 너희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라. 너희는 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선포하여 그것들을 거룩한 집회 날로 삼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되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희생물과 음료 헌물을 각각 그 해당하는 날에 드리라. 이것은 주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헌물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또 너희가 땅에 열매 거두기를 마치는 7째 달 15일부터 이래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키되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7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째 날에는 너희가 좋은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기뻐할지니라. 너희는 한 해 이래 동안 그것을 주께 명절로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 되도록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는 7째 달에 그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에 거할지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주를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장막절은요, 주님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어요. 그들은 거기서 집을 짓고 평안하게 각자의 소유지에서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1년 중에 특정한 기간에는 그들이 그러한 안락한 삶에서 떠나서요, 장막을 만들어서 일주일간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하면서 자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누가 광야를 통과해서 인도했는지, 누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을 주었는지, 누가 번영하게 해주었는지, 누가 모든 평안과 축복을 주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이 마음이 돌아오는 날이죠. 그래서 이 장막절은요, 예언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헤아려 보고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이라는 이집트에서 구출해 주셨고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또 구해내 주셨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요즘은 좀 없는데, 운전할 때요, 예전에 이제 제가 3년간 서울에서 분당까지 다녔잖아요. 근데 자매가 이제 일하고 와서 오면은 제 아이들 보고 있다가 이제 바통 터치를 하고 교회로 왔거든요. 그때가 이제 오후 한 4시 이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약간 좀 졸린 시간이었거든요. 졸음운전을 꽤 많이 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1시간 반, 2시간 가깝게 운전해서 이제 와서 이따가 저녁까지 일하고 이제 할 일을 하고 돌아갔거든요. 집으로. 꽤 많이 했어요. 어쩔 때 막 1시간? 그러니까 1시간, 한 1초, 2초 졸음 운전할 때도 있었어요. 직선 거리를 가는데 좋은 거예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번. 근데 딱 그러면서 저도 느껴요. 위험했다. 큰일 날 뻔했다. 사고 나서 죽었어도 할 말 없었겠다. 이렇게 느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당 수서 라인 타고 오는데 어디 고속도로 같으면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좀 잠깐 쉬고 한 5분이라도 자면 괜찮을 것 같은데 쉴 데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차 세우고 쉴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위험했다. 이렇게 느꼈던 적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정말 위험했는데 살려주셨다. 이렇게 느꼈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서너 번 이상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사 오고 나서는 그런 졸음운전 하는 일이 없죠. 여기 집이랑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려웠었어요. 정말.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은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집안에서 어려운 때가 있었고요. 그때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놀라울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사업을 하셔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잘 될 때는 좋았는데 또 안 될 때는 너무 어려웠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할 만큼 돌아보면요,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부족하지는 않게 해주셨어요. 뭐가 없어가지고 섬기지 못한 그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아무리 어려웠어도. 정말 돌아보면은 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때로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생겨요. 현재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고 있으면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육체적인 위험이건 경제적인 위험이건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구해내셨어요. 우리는 자주의 일상으로부터 떠나서 장막을 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주님의 명절이 담고 있는 이제 예언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제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예언적인 거 다 몰랐겠죠. 장막절이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근데 이제 예언적으로는 이것이 천년왕국과 주님의 재림과 이런 것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